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라는 제목을 나누는데 굳이 부제를 더 담아봅니다. 죄에서 의로움으로 나아감이라는 그런 부제를 달아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 21절은 인류의 죄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복음을 확실히 전하는 아주 귀한 본문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구원이란 결코 우리 스스로가 일어설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는데 그 누군가의 도움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할 때 우리는 흔히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우리는 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이 필요했으며 왜 우리는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절망의 상태에서 있게 되었는가와 또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일어설 수 있게 되었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절망에서 구원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는가를 갖다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닌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가에 대해서 오늘 말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고 잘 깨닫는 가장 중심되는 비법이 하나가 있다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성령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요 단계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반복되는 단어나 중심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한이라는 단어가 원이죠. 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한 사람. 또 다른 단어가 있다면 한 사람이라면 반대되는 단어가 뭡니까? 모든 사람, 모든 사람. 한 사람과 반대니까 모든이죠. all, 모든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담과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가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아담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 원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왜 한 살에 뭐가 문제였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게 뭐냐면 12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죄가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랬잖아요.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12절에 똑같이 연이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사실 한 사람이 문제가 됐는데 이 한 사람의 문제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됐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12절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 한 사람이 죄를 졌는데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것 같잖아요. 당연하죠.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문제는 뭐냐면 대표였기 때문에 그래요. 온 인류의 대표격. 첫사람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격이었고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또 다른 온 인류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죄를 범했으므로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하는 우리의 원죄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았으니 모든 사람에게 그 영향이 미치는 거예요. 죄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다면 구원 역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바로 아담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담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만은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먹지 마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사단은요, 그것을 악용해가지고 먹게 만드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깨버리는 그런 일들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을 저버린 결과가 뭔가? 결국 죄값이 따르는데 그것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한 사망.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부터 24절까지 그것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다시 한번 후에 창세기 3장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픔의 죄 때문에 창세기 4장에서 인간의 해산의 수고가 나오는데 생명을 걸고 아이를 낳아야 하는 죄값, 아담이 가지고 있는 죄값, 하와가 가지고 있는 죄값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와는 생명을 걸고 아이를 출산해야 되는 의무가 따라가고요, 아담은요 피땀을 흘리면서 엉겅퀴의 가시를 갖다 걷어내야만 소득 땅에서 먹을 걸 얻게 되는 그런 죄값을 그들이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란 단어로 계속 반복 쓰여진다고 했어요.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망이 이뤘다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15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야. 한 사람 범죄, 한 사람. 또 17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한 사람 아담이 사단의 올무에 걸려서 하나님과 약속을 깨어버린 순간에 왕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왕이 바뀌냐? 하나님이 아담의 왕으로 존재하셨는데 마귀 사망의 주름 잡는 사단이 왕자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악한 사단의 굴복하에 아담과 하와가 놓여 있고 오고 가는 모든 세대가 사단의 굴복을 받고 그를 왕처럼 떠받쳐 살아가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판은 한 사람을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다. 왜요?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 있거든요. 오늘도 세상에서 죄를 범하면 심판을 받잖아요. 판결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반드시 심판이 이르렀는데 그것이 곧 사망으로 결정되어졌다. 그 1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도로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도로 다리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이 놀라운 은혜죠. 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찾아왔지만, 그래서 그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었지만 반대로 손을 닦아가지고, 그런데 하지만 이렇게 우리 또 접속사를 굳이 한번 넓어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쏘가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잠깐 막 죄 가운데 굴복하는 것처럼 뭐예요? 죄가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 안에서 백성 언약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18절에서 또 뭐라 그랬냐면 한 범죄, 이것도 하나의 원이에요. 원.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그럼 당연히 한 범죄가 뭐지? 뭐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죠. 아담의 범죄. 대표적인 아담의 범죄예요. 하와는 칠 것도 없어요. 아담의 범죄예요. 19절에서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 한 사람 누구요?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이게 다 한 사람 문제인데 이게 원죄를 몰고 온 아담의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사람 아담이요, 이 아담이 가지고 문제가 우리의 모든 인류의 문제거리가 된 거예요. 모든 인류의. 이것이 우리 같은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까지도 아담의 범죄로 해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왜요? 모든 식물, 모든 동물들이, 모든 어류들이 다 죽잖아요. 다 죽어요. 오래 사는 나무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오래 사는 나무가 있어요. 올리브 나무 같은 경우는요, 뭐 4,000년이 됐대요. 4,000년. 이스라엘 가보니까. 근데도요, 그 나무에 맞추면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피조물이 주님이 다시 나타날 것을 고대하고 있다는 거. 우리만 예수님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삼라만상이 다 주께서 다시 이 땅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심령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자연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다른 본문들에서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아담의 범죄가
모든 사람의 범죄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행동이 책임을 수반하게 됐는데 사망이라는 죄를 끌고 들어온 그런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행동은요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말하는 원죄가 된 거죠. 원죄는요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 아담의 죄로부터 오는 그런 죄예요. 그리고 내가 지은 죄는 뭐라 그래요? 스스로 잣잘 써가지고 자범죄라고 말해요. 내가 범한 죄.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원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자범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원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것을 믿는 순간에 완전히 일이 끝난 거예요. 아멘.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원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범하는 스스로 범한 죄들이 있잖아요. 죄들이 있잖아요. 오늘도 어느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경구를 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사위하고 우리 딸은 그렇게 교회도 잘 다니는데 맨날 싸워요 그러더라고요. 싸우는 것도 관심이에요. 관심이 싸우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다툼과 분쟁은 자범죄예요. 스스로 범하는 죄. 그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담의 범죄를 내가 회개합니다. 이건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용서된 거니까. 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던 죄들을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했던 모든 것들이 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자기 갈 길로 갔다라고 말하는 그 죄예요. 그 죄. 그래서 우리는 매일 새롭게 회개하는 은혜의 심령이 우리가 있곤 합니다. 그런데 처음 전반부에 한 사람은 죄를 몰고 온 아담이었다면 두 번째 등장하는 한 사람은 의를 몰고 들어오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을 오실 자의 표상이다, 오실 자의 모델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었죠. 오늘 성경에서도 그렇게 비슷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 다시 한번 봅시다. 14절,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왜 굳이 여기서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했다고 이렇게 강조하냐면요, 여러분 모세 시대 때 달라진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달라졌죠? 우리 혹시 하영이 뭐가 달라졌을까? 우리 사모님 뭐가 달라졌을까요? 우리 성경 박사님 뭐가 달라졌을까요? 모세 시대까지를 굳이 그냥 망치질로 툭 치듯이 칼로 베듯이 잘라냈던 이유가 뭘까요? 율법이 들어온 거예요. 율법. 따라해서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더 드러나게 하는 것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 표현을 잘 쓰지 않는데, 새롭게 개정해서 그 표현을 쓰지 않는데 율법을 갖다가 몽학 선생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게 사도 바울의 표현이에요. 옛날 표현. 몽학 선생이 뭐냐면 아이가 서당을 가야 되는데 그 아이를 갖다 서당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종을 갖다가 몽학 선생이라고 표현한대요. 율법은 결국은 율법을 주셨던 은혜의 목적이 뭐냐? 너희가 율법으로는 결코 완전할 수가 없어. 율법으로는 죄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런데 어떻게 돼요? 율법을 주셨던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면 안 돼. 또 다시 이 율법을 통해서 너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걸 깨달아야 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데 이끌림 받는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양이라도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사님, 꿈에 죄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꿈에 있죠. 꿈에도 막 때로는 두려움도 몰려올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꿈도 어찌 보면 현실이 아닌 것뿐이지 현실처럼 똑같이 그렇게 생활하잖아요. 꿈에. 그러니까
우리는 무의식 중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도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위에 표현한 말씀입니다만은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은요, 더 이게 죄야, 죄를 세분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생겼더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예, 여러분,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고 사회가 발달할수록 율법의 법조문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법이 계속 늘어나요. 지금 이 수안에도 저 국회의원들이 반복하는 게 그거예요. 맨날 싸움박질만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 법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 해서는 안 되고 저건 해서는 안 되고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로운 법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새로운 법이 생겨나면 우리 새로운 법을 또 지켜야 되는 그런 그 강박감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킬 수 있다 없다? 잘 못 지켜요. 지킬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걸 알았을 때에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15절에 보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여기 선물이라는 단어가 2번 정도 반복이 돼요.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구원, 죄 용서죠. 할렐루야. 이 선물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선물이에요. 어떤 선물? 구원의 선물, 은혜의 선물. 그러니까 율법에 대칭되는 단어가 뭐냐면 은혜거든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또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니라. 은사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는 많은 은혜를 우리가 누립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16절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17절에서는 또다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다리로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았다. 의의 선물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 따라해보세요. 구원.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생명 안에서 이제 왕노로 산다는 거예요. 헛된 어리석고 미련한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왕노로 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이죠. 전에 누가 왕노로 했어요? 사망이, 악한 마귀 사단이 왕노로 타는. 그러니까 이 악한 사단은, 더러운 헛된 우상들은 계속 사망이 왕노로 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시키는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리.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 그러니까 그 바알볼 사건, 모압에서 그 광야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은 발람에게 막 돈을 주고 매수하잖아요. 너 저 백성도 저주해, 저 백성도 저주해, 저 백성도 저주해. 근데 저주할 수가 없었어요, 발람은요. 왜? 발람의 입을 갖다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발람이 저주하다가 막 당나귀가 막 길을 막아서 가지고 당나귀가 막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당나귀가 말을 해. 너 지금 그 길 가면 안 돼. 너 지금 그 길 가면 안 돼. 근데 당나귀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발람은 못 보는데 당나귀는 보잖아요. 거기 대장군이 칼을 들고 서 있잖아요. 왜냐하면 발람을 죽이려고. 그게 당나귀가 걸을 멈추는, 나귀가 걸을 멈추는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그 일에 나타나는 거예요. 반면에 어떻게 돼요? 이 악한 발람은, 또 이 악한 발락은 계속 사단의 수하에 놓여가지고 꾀를 내는데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저 유대인들을, 저 히브리인들을 광야에서 망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분리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깨어렸던 게 모압 사람과 그 히브리 남녀 간의 성적인 교류를 오가게 했던 거 아니에요. 그것은 단순히 성적 교류가 아니라 악한 영들에 대한 교류거든요. 이방의 신들을 섬기게 하는. 그러니 악한 사단은 오늘 이 젊은 세대들의, 오늘 현 세대들에게 영적으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쉼없는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쉼없는. 어떤 국회의원들이 그랬잖아요. 어떤 국회의원 한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지난 5년, 문재인 정권 5년에 그 마약이 5배가 늘었대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겨우 그 5배밖에 안 들었는 마약을 갖다가 왜 그렇게 크게 침수봉대하냐는 거예요. 미쳐도 보통 미친 국회의원 아니에요. 그런 국회의원을 뽑는 그 지역구 주민들은요 까방눈이에요. 일자무식이에요. 여러분 지금 마약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젊은 세대들이 넘어지고 있습니까? 자빠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헛된 우상들이 오늘날 이 젊은 시대, 젊은 세대들의 영혼을 갖다 도둑질해 가고 있습니까? 그 젊은 세대들을 빼앗았던 게 바알 부올 사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을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육신의 쾌락, 안목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세대가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날도 있고 미래에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오늘 이 그리스도의 복음 한 사람의 은혜 갖다가 여러분과 깊이 있게 묵상하시고 이 한 사람의 은혜가 여러분에게서 결코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하도록 단단히 무장하고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에베소서 6장 말씀에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던 거죠. 완전 무장, 전신갑주. 19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된다. 그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 또한 더 나가서 또 다른 한 사람 누구냐? 바로 여러분 스스로가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21절에서는 이렇게 또다시 표현했습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첫째 아담을 주관했던 건 사망이었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이 주관했습니다. 근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요 생명이고 영생이었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가 주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왕이신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왕이 다른 거예요. 왕이. 여러분 국적이 다른 거예요. 버려지고 망가진 자들의 국적은요 사망 지옥의 국적을 갖고 있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영생 국적 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는 게이트가 달라요. 제가 처음에 미국 갔을 때 2004년에 문이 다르더라고요. 방문자 문과 자국민의 문이 달라요. 미국을 방문한 사람 중에는요 끝도 없이 길어요. 끝도 없이 긴데 한 할머니가 개를 모으는 막대기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줄 서라는 거예요. 줄 서라고. 그리고 들어가는데도 얼마나 복잡하지 한참을 인터뷰를 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국인은요 패스포트만 띡 찍으면 그냥 다 통과하는 거예요. 너 어디 갔다 와서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통과한 거예요. 자국민들은.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네. 똑같아요. 오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이 왕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왕으로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인류의 그 머리로서 그의 행위는 오늘 인류에 영향을 미쳤는데 사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오실자의 표상이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온 인류의 머리로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영향력을 미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은 죄를 몰고 들어왔고요 예수의 순종은요 우리의 생명을 회복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의 본질은 사망을 가지고 와서 사망이 왕노릇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요 영생을 보장하였고 구속의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맺은 언약은 인류를 대표하는 언약이었고 그 범죄는 인류를 대표하여 맺은 언약을 파기함으로 모든 인류에게 죄가 전가되어졌습니다. 한 사람 대표 범죄가 모든 인류의 후손들에게 사망의 굴레를 씌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사망, 지옥의 권세에 던져졌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는 한 사람이 또 다시 등장해서 바로 예수로 인해서 온 세상 구주가 되셨고 온 인류의 오가는 세대의 구주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죠.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었는가? 이것은 죄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하신 이후에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아담으로 인해서 찾아온 죄를 갖다가 반드시 끝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지엄한 계획이 그 안에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찾아볼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주님이 나타나셨던 말씀. 죄가 들켰죠. 죄는요 들키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들키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옷 가운데 나무로 가리고 숨어도, 나무 밑에 숨어도, 나무 그늘에 숨어도, 어디에 숨어도 다 들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들키게 되어 있어요. 들켰던 그 죄인 된 아담에게 나타나셔서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3장 15절이에요. 14절까지 저주였고요. 15절부터 회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요게 14절 사단 뱀에 대한 심판인 거예요. 사단은 뱀, 상징적으로 뱀의 심판. 여자의 후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요, 뱀의 후손은요 사단과 그의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는요 이 단어를 갖다 분석해 보면 말 그대로 원수예요. 적대감, 증오감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도들에 대해서 사단과 그의 하수인들이 갖게 될 악한 감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악한 사단은요 계속 적대감과 증오감을 갖는 거예요. 택함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시기, 다툼, 질투 속에 사람들에게 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믿는 자들을 갖다가 현혹하고 유혹해서 빼앗아가려는 거잖아요. 이단들이 성도들 도적질하려고 그러지 세상에 나가 전도하려고 잘 그러지 않잖아요. 물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왜요? 그래야지 사단이 아가리에 쳐넣죠. 사단이 아가리에 쳐넣는 거예요. 그 악한 마귀 새끼들이. 복음으로 무장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가서 사단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돈 내, 옷 벗어, 무슨 짓 해, 다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절에 박주희가 그랬다 그랬듯이 무당들이 그렇게 한대잖아요. 세상에 무당들이 얼마나 더러운지 아세요? 무당이 굿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무당이 온갖 더러운 음란이 있고 그 다음에 굿이 들어간대요. 얼마나 더럽습니까? 악한 사단의 세력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그 옛날에 그 운동했던 그 청년들, 그 철기 좋은 청년들, 그 순수한 청년들 갖다 집어넣고 잘못된 사상 저를 집어넣으면서 혼음시키고 그 인간들이 지금 국회의원 돼가지고 나를 계속적으로 도적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다 형 그러고 자매가 오빠한테 형 그래요. 이미 존칭부터 잘못했다고 한 거예요. 다 사단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민주주의, 공산주의 사상에 묻어가서 주사파 교육에 다 약한 사단의 그 잘못된 철학에, 중국에서 오신 집사님 계십니다. 죄송합니다만은 못했던 잘못된 사상과 철학이 전 세계 젊은이들 갖다가 문화를 바꿔놓은 거예요. 더러운 문화, 히피 문화를 일으킨 거예요. 거기 쏙 넘어가는 거죠. 왜요? 죄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 새끼는 계속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여기도록 그래 포장하고 위장하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는 거죠. 자, 손들어 봅시다. 쏙지 맙시다. 쏙지 맙시다. 정신 차립시다. 할렐루야. 쏘가서 안 되는 거예요. 그 언니가 너무 좋은데, 그 오빠가 너무 좋은데, 그 형이 너무 좋은데. 미쳤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정체가 들어가면요 마귀잖아요. 여러분 영화들도 잘 선별해야 돼요. 영화들도요 교묘하게 악한 사단의 도구로 쓰임한 영화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드라마도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최근에 나오는 저는 뭐 딱 한 번 살짝 조금 아주 일부만 봤는데
순간적으로 그게 나오더라고요. 왕이 동성애 여자예요. 거란족 뭐 하는 고리참 뭐 장복 누구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감간찬가 누구 나오는 최수용 나오는 그 형. 저 최수용 드라마 나오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그 내용 못 봤는데 왕이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들 왕한테 너는 어떻게 맨날 남자애하고만 그렇게 자냐고. 그걸 다 젊은 세대들에게 오늘 이 시대 세대들에게 제 옛날에도 그랬어 오늘날도 그래라고 하는 것을 주입시키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동성애는 가능하다 괜찮다는 거예요. 잘못된 문화가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거기 속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짓밟아 뭉개버리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 표현하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건요. 아주 약한 타격을 주는 거예요. 근데 머리를 상하는 건요. 완전히 멸망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사무엘이 이 사울왕이 잘못돼가지고 그냥 그 아각을 사로잡아가지고 왔을 때에 막 자랑스럽게 막 백성 앞에 왜냐하면 사울은요 악한 사단에 도전받는 모델이 악한 사울이에요. 사울은요 사람들이 인기 영합주의였거든요. 사람들에게 잘 보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수많은 짐승들과 왕을 사로잡아가지고 사무엘 앞에 나타났었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그 칼을 빼서 아각을 죽여버리고 말처럼 원수를 완전히 짓밟아 그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이르는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죄는 완전히 밟아버려라. 할렐루야. 헛된 마음은 완전히 밟아버려라. 가루를 만들어야 돼. 가루를 만들어야 돼. 네. 여러분 악한 사단은요 발 뒤꿈치 물면서 와 내가 이겼다 만세 막 했을지도 몰라요. 언제요? 십자가에 죽으시며 예수 그리스도 상하게 하면 자기들이 이겼다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생명의 주관자 예수님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난 거잖아요. 로마서는요 그걸 계속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악에 대하여 최종적 신을 거둘 것을 오늘 3장 1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죄와 사망을 이기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인이 구원을 선물로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우연한 고난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해서 사망이 또한 한 사람의 범죄로 저주가 들어왔는데 그걸 끊으시기 위해서는 십자가 고난 외에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죄를 끊고 싶습니까? 죄와 짝하던 것을 내려놓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시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고통스러울지라도 예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15절, 17절, 19절, 21절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미 한번 살폈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절에서 또 한 사람, 또 17절에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또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21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고 하면서 예수를 강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해서 주 예수밖에는 나를 구할 자 없도다. 아멘. 계속 우리 마음 안에 살아있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막 여러분 사실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냥 단순히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어찌 보면요 정말 우리가 은혜가 복받치면요 눈물이 줄줄 흘러야 되는 거예요. 눈물이. 왜요? 우리가 아담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담보다 의로운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담보다 죄가 많았지 적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죄를 말갛게 씻겨주시고 주홍같이 붉은 죄 눈과 같이 희게 하고 양털같이 정말 그 먹과 같이 검은 죄 양털같이 희게 주었다는 이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인 것이죠.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길이 안 보여서 문제지 길만 보이면요 어두운 길도 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길이 안 보이니까 소경인 것이죠. 그러니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진리냐 헤매는 거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길의 동반자가 되시는 분인 줄 믿으시고 나가면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므로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죄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여러분 죄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버리운 자니라 라고 해요. 유기 가룟 유다는요 버리운 자예요. 에서는요 버리운 자예요. 가인은요 버리운 자예요. 그러나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혹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 안에서 내가 죄를 졌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즉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참회. 참회로 회복되는 심령이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죄책감이 사라지고 뭐가 찾아온다고요? 기쁨과 즐거운 환희, 벅찬 감격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싱글벙글 웃고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담의 범죄는요 남편과 아내를 불신하게 하는 죄를 시작했습니다. 아담의 죄는요 아내에게 생명을 건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왔어요. 뭐라고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아담의 죄는요 행복하고 즐거워야 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가시를 걷어내고 밭을 일구어야 먹고 사는 고통스러운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아담의 범죄는요 그 형제 간의 관계, 이간의 죄를 몰고 들어와가지고 마침내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그런 악한 죄의 쓴뿌리를 남기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담에게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첫째는 가인입니다. 둘째는 아벨이고 셋째는 셋입니다. 가인을 갖다가 얻었을 때에 하와가 그의 이름을 짓는데 가인 소유하다 얻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득남, 하나님께 나를 아들을 주셨다, 얻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런데요 둘째를 낳으면서 아들의 이름이 확 바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가인을 보면 아담이 좋아야 되잖아요. 야곱과 에서 중에서도 이삭이 에서를 보면 즐거워야 되죠. 첫 아들 에서니까. 근데요 에서를 보면서 이삭이나 리브가는 근심덩어리였던 거예요. 근심덩어리. 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둘째를 낳으면서 아벨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허무하다는 허무, 숨, 호흡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숨. 그러면서 이 아벨을 보면서 인생의 무상함을 알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사는 게 뭐지?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허무하지? 저 아들놈 가인을 봐도 그렇고. 그래서 나온 게 아벨. 아무것도 아니다. 허무하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는 이 허무뿐인 인생이었던 아벨이 어디를 향합니까? 하나님을 향하게 되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그 엄마 아빠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잖아요. 온전한 예배자. 아주 심했으면 형이 그를 쳐 죽일 만큼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서 회복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벨의 아름다운 은혜를 보면서 이 아담과 하와는 뭐를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아벨은 첫 번째 순교의 제물이 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는 세 번째 아들 셋을 낳았는데 이 셋을 이름하기를 창세기 4장 25절에서 대신하다라는 거예요. 대신. 누구를 대신?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 은혜 맥을 이어가는 통로로 이 셋을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 아벨의 허무함 삶 같았어도 하나님이 들어오면 여러분 가운데 허무가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영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난날의 모든 죄가는 맑게 씻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세 아들의 일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경험했던 그 기대를 나타내는데 죄로 인해서 얻은 아들을 통한 위로보다는 더 큰 고통이 자라고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아벨이라고 이름을 줬던 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셋이란 아들을 낳으면서 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안목이 열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고통을 끝내는 길이 뭐냐? 바로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였던 거죠. 누굴 통해서? 셋의 후손을 통해서. 셋의 후손을 통해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고통이 들어왔지만 절망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신음을 했지만 고통을 이겨내는 영적 원리, 영적인 비결을 보여줬는데 둘째 아담에서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예수님을 바라보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의 은혜가 모든 사람이 넘쳤다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넘쳤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시며 이뤘다고 선언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우리 안에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는 끝났다. 사망은 끝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이 내 왕이다. 아멘. 아멘. 이게 막 내 안에 묵상되어지지 않아. 여러분 잠자기 전에 한번 좀 다 잊어줘도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묵상해도 여러분 속에 놀라운 은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 누굴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치를 떠나야 되는 죄의 문제는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과연 여러분 발 앞에 열린 문은 천국 문입니까? 지옥의 문이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한 답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행복한 이유 예수 그리스도, 살아가는 목적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살아갈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자라는 예수 그리스도, 천국 가는 길을 보장하시는 분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로 인해서 천국 간다는 보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분명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런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했고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으니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빼앗기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늘 나를 만나기 위해서 대기하고 계셨고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죄를 통렬하게 회개하고 주님이 아는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긴 성도들이 행여나 있다면 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구주 삼고 그분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나는 주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은혜 가운데 거함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하고, 이 아름다운 은혜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대해 새로운 영적 전환점, 복된 은혜 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삶의 모습을 새롭게 바꿉시다. 날마다 구주 예수를 의지하고 주와 동행함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하나님 구원을 선물로 우리에게 안겨주셨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전에 구원받았던 그 은혜 때문에 기뻐 뛰며 춤을 춰도 날들이 섰습니다. 강단에서 펄쩍펄쩍 뛰며 하나님 감사함을 고백하면서 춤을 췄었습니다. 하나님 그 첫사랑의 아름다운 은혜 고백들이 다시 불타오르게 하시고 구원의 그 큰 거룩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경험들을 통해서 주님과 멀어진 삶을 살았던 우리의 죄된 모습을 용서해 주옵시고 이제는 주와 함께 거하는 그 큰 기쁨과 즐거움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 형제 자매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한 영혼도 결코 아버지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한 영혼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김효수 권사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저의 가정에 놀라운 은혜가 이제는 깃들이기 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가정에 그대로 임하기 원합니다. 아빠에게, 엄마에게 임하기 원하고 형제들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권사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구원의 값진 은혜가 우리 아버님을 세례하는 데까지 이끌어가는 놀란 역적인 은혜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은혜 통로로 우리 사랑하는 솔풍산교회와 연약한 종을 들어서 주시옵소서. 알지 못하는 자에게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생명복음도 듣게 하는데, 하물며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아버님, 값주고 예수께서 피로 사신 아버님인 줄 믿사오니 그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우리 김도혜 선생님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이 시간에 함께하는 우리 하은이와 또 우리 하영이에게도, 사모님과 종에게도, 또 사랑하는 귀한 우리 귀한 집사님들 가운데도 큰 은혜로 함께 하사 믿음의 대장부의 길을 걷는 데에 주저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아버지 영사로 예배하니 이가 혹 있습니까? 아버지 그들 가운데도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열고 주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순간마다 은혜가 7배나 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 김춘실 권사님도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의 다리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육체의 연약함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기억도 회복되어서 아버지 앞에서 새 힘을 얻는 축복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종을 불쌍히 해주시고 종의 가정과 우리 솔풍상의 성도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한 사람도 결코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7전8기로 일어서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양주 집사님과 홍아 집사님 축복해 주시고, 또 예배에 잘 오지 못해 안타까운 우리 여봉이와 우리 하늘 자매를 기억해 주시고, 또 모든 청년들 주님께서 이름 불러시며 각 사람 현장에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어디서 수고하고 있을지 모르는 우리 도현에게도, 또 우리 도혁에게도, 우리 희은에게도, 또 모든 믿음의 청년들, 모든 청년들에게도, 또 우리 김 기사님이 눈물 뿌리며 기도를 심어내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친구 은혜에게도 주님 함께하셔서, 하나님 그가 알든 그가 알지 못하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은혜에게 안수해 주시고 성령이 그를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하은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케 하시고 진리의 영이 함께함으로 모든 것이 자유와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하영에게도 그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중딩 하은에게도, 우리 철이와 진에게도 하나님 같은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살아야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고 이 민족의 미래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청년들이 의의 길을 가기를 주저하지 않도록 저들의 삶의 완전한 대전환점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고 주께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